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제목은 성경은 역사의 거울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Wisdo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of God. God's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뻐와 비명을 바다에 쏟아내셨다.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내시니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리라. 선주의 하나님 부르리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뻐와 비명을 바다에 쏟아내셨다. 파라오 군대를 바다에 넣으니 빼어난 장교들 홍해에 빠지고 사람은 바다가 멈춰버리니 물속에 봄처럼 잠겨버렸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뻐와 비명을 바다에 쏟아주셨다. 야훼여 당신은 오른손으로 사람 원수를 짚으셔버리고 손 위로 꺾어버리고 일하는 분으로 살아버렸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뻐와 비명을 바다에 쏟아주셨다. 야훼여 당신은 거룩하시니 야훼여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 당신이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위기는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당신의 성소로 손수 지으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리라. 강원도에 강원랜드라고 하는 카지노 도박장이 있습니다. 이래 생겼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구경 삼아서. 근데 이 도박장을 잘 보면은 이건 바뀌고 이건 새로 지었어요. 요거 원 건물이었는데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세 가지를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창문과 거울과 시계입니다. 이게 없어요. 창문은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 밖을 내다보는 게 아닙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은 거울을 보면서 도박에 미친 자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시계를 보고 약속 시간이 있잖아. 그래 카지노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시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도박장 안에 큰 시계 그룹을 일절 걸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성경은 창문과 거울, 시계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바이블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지요. 또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거울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통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 시간이라는 것이 한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를 또 한 번 공부하거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회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매우 인상 깊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6절을 가볼까요? 그 앞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거울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거울. 역사는 거울로서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11절도 가볼까요? 저희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경계라고 하는 것을 경고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1세기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실패의 경험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똑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종말이 더 가까워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상징적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다 구름과 바다 아래 있었다 그랬죠. 1절을 가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구름의 역할은 시편 105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600km가 됩니다. 먼 거리예요. 먼 거리지만은 뭐 40년 동안 갈 거리는 아니죠. 600km지만은. 근데 이 사이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네게브 광야만 해도 아주 광대한 면적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다녀온 성지순례는 비교적 좁은 이스라엘 쪽 유대 광야만 다녀왔습니다. 가보았는데 그 삭막한 암석산이 끝이 안 보이게 굽이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이건 네게브 사막 아래쪽이고 이건 유대 광야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60만이면은 어른까지 합게 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지나갑니까? 여기 사진도 찍고 그랬죠. 여기 구름 기둥이라 하면은 단지 위로만 올라간 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해 줄 만큼 이제 그 넓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죠. 중동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은 시원합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태양을 가리워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런 불기둥으로요. 해가 지면 깜깜한 천지에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식어지면 아주 춥습니다. 광야란 밤에는 세찬 바람과 함께 추위가 엄습해 오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밤에는 빛과 열로 불기둥을 세우셔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불기둥도 이스라엘 전체를 비출 수 있을 만큼 아주 드넓은 광명한 것입니다. 또 여기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최대의 난관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바다를 열어주심으로 그들은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으로 우리 앞에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 건너듯이 그리 건너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진에서 이따금씩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또 이 바다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경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반추하고 있습니다. 130편, 시편 136편 13절입니다. 보면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물 속에 장사 지냈습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인자하심. 인자라는 것은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구약적인 단어로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자비, 다 똑같은 말이죠.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랑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왜 홍해 바다를 지나게 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사랑 때문에, 바로 헤세드와 아가페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우린 지금도 인생의 장에서 말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2차 대전이 치열할 때에 군사 업무를 뛴 영국 기선 한 척이 대성을 건너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장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로를 벗어나지 말 것. 이때 적의 군함을 발견하고 선장 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로 회신이 왔습니다. 계속 똑바로 항전하시오.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시오. 선장은 이상했습니다. 바다에는 아군의 전함도 비행기도 없는데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인가. 무사히 항해 그때 마침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항을 했어요. 근데 같은 시간 잠수함 두 척이 앞뒤의 수면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바로 잠수함 두 척이 같은 항로를 따라서 그 기선과 함께했던 겁니다. 적들은 비록 큰 군함이었지만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드러날 때도 있지만 모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보다 더 힘있게 강하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랬죠. 2절을 가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다. 구름도 물이요 바다도 물이죠. 의미심장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베프티즘하는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가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 유니온, 또 침례의 베프티즘은 바로 중요한 교류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예표인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와 연합한 삶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 속하여 있습니까?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에 연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 지내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덤에서 나온 자는 부활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고 장사 지내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 5절을 가볼까요? 보면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새 생명이 나왔죠. 뉴라이프라는 그리스도와 연합 의식 침례식 뉴라이프예요. 새 생명. 침례식의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새 생명이죠. 뉴라이프라고 하는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낡은 생명이 새사람 새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침례를 통해서 진리를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구름과 바다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스승,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모세를 만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좋은 스승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양쪽으로 갈라진 물벽을 지나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한 광야 교회로 들어오게 되게 된 겁니다.
그들의 과거 노예 근성을 바다에 다 장사 지내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장례식장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가사는 단순히 세상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악과 치열하게 싸워 이긴 후 건너야 할 그 영광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침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침례는? 침례는 이미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확증하기 위하여 받는 것이 침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는 침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제시한 역사의 거울을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즉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10번째 재앙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왕이 계속 강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런 그럼 아닙니까? 그 함중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의 집집마다 충돌해 나갑니다. 바로의 왕궁에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며 첫 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의 아들 왕자도 죽습니다. 몇 달 뒤에 있는 종의 장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족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월절,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침례와 연결시켜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사단으로부터 사망의 사슬을 끊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순례를 걷게 된 거죠. 이때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구름과 바다 안에서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돼 있구나 성경이.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자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모세를 따라 바다인 홍해에서 단체로 침례식을 거행했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과거 역사적으로 일어난 홍해바다의 침례 예식을 이제 상징적인 것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성령의 바닷길에서 혹은 강에서 성령의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미라클 기적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천연 몸에 아기가 잉태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보지 못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걸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라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있지요. 3, 4절을 가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거친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신령한 양식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얀 색깔로 흰 눈송이처럼 하늘에서 새벽마다 비같이 광야에 내려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우 이게 뭐냐? 만우가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고 한 거예요.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31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같이 갖고도 시고 맑은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애굽한 지 한 달 반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양식을 생산하기까지 40년간 먹은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의 주식도 예외 없이 만나입니다. 우리도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바로 설교 말씀을 주고 있죠. 강단에서 설교 말씀과 성경을 강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가볼까요? 이랬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곧 만나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신령한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가루를 비처럼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양식, 스피리추얼 푸드입니다. 초자연적인 신령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양식은 지금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성경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찬을 상징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5절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성찬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성경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성찬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을 구약의 만나에 비유하는 거죠. 그 구약 시대에 사막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주님의 살과 피인 성찬을 먹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은 후에 한나라 갈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성례로서 성찬으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의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방석의 생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타 죽게 되니까는 모세에게 마구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려 치료가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죠. 출애굽기 17장 4절을 가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 사막에 물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5, 6절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지팡이를 들어라. 반석을 쳐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치라고 합니까? 반석이죠. 그렇지만은 무엇을 떨어야 마땅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들겨 맞아야 마땅하죠. 지금 원망 불평하고 그런데 백성들을 때리지 말고 지금 뭘 때리라고 했습니까? 반석이에요.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맞은 겁니다. 반석이 깨어지자 생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죠.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터져나온 물은 초자연적인 물입니다. 또한 그 물은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기도 하죠. 4절 가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따르는 반석, 신령한 반석, 더 스피리추얼 락, 즉 예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셔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도 되시지만은 생수를 주시는 반석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물가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말씀과 성찬입니다. 음료는 성령의 생수 또 예수의 피를 뜻합니다. 이는 내 참된 음료라. 광야에서 반석의 샘물을 마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찬의 신비를 거울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원어에 보게 되면은 동반자 반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반자 반석이다. 이런 말씀, 동반자 반석이다. 외경에 보면은 그 르비딤의 반석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정령 나를 따르니, 그러지, 정령 나를 따라오시는, 계속해서 우리 인도에 가시죠. 또 따라오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반자로 동행하시면서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굶주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살과 핀 성찬도 주시고 죄 지을 때마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경 역사의 거울 앞에서 출애굽 6월절 홍해바다의 침례식 신령한 성찬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